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민이 되네요. 이 생명 주라 하면은 이게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수요 설교도 이제 자주 하는 건 아니니까요. 3월 27일 날 그때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가나안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 중에 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가나안을 문자적으로 보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의식주가 없는 가나안이에요.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나안을 영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마음의 가난, 이때 가난은 어떤 겸손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어떤 마음에 겸손한 사람, 이런 가난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죄에서 출발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단순히 어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그 정도만이 아니라 이게 모든 삶이 다 타락한 거죠. 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안에 무엇도 포함되냐면 가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시작된 가난 그 자체가 사실은 징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발생한 이 땅의 가난, 빈궁함을 우리가 참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고 싶다고, 내가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땅에 있는 가난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오늘도 보고 다음에 또 27일 날 설교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함에 대한 어떤 바른 지식, 그리고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로 찾아온 게 있는데, 17절을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들한테 수고가 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해야 돼요. 수고가 찾아왔어요. 자, 18절에 보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옥토가 아니라 박토라는 거죠. 농사짓기 적절하지 않은 땅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연세 많은 성도님들은 시골 생활하면서 전답을 개간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전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돌을 벌해야죠, 나무 뿌리를 캐지요. 자, 이런 수고를 한다고 해서 그 다음 해부터 농사가 바로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2년, 3년 거름, 비료, 이런 많은 시간 속에서 비로소 농사가 가능합니다. 옥토로 만드는데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몰라요. 자, 19절 이런 말씀이에요. 땀 흘려 노동한 인생은 결국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결국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영혼의 저주,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이고, 육신의 고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생을 누구도 피할 재주가 없습니다. 자, 모세가 받은 말씀 중에 가난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신명기 15장 4절로 11절, 먼저 4절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땅에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그런데요. 그런데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내 형제 중에 곤핍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보고 있다면, 내 옆에 있다면 우리의 손을 어떻게 해요? 펴라. 무슨 말이겠어요? 도와주라, 봉사하라, 섬겨주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 가난한 자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이에요.
우리 옆에는 항상 누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으므로 결국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항상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뭘 펴라는 거예요? 손을 펴서 섬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 섬김, 봉사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는 항상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11절을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땅에는 가난한 자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난이에요. 다양한 형태입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4절로 5절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런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을 때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 붙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해서 종이 된 동족이 있으면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자유를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삭을 남겨두라 이렇게 말해요. 이삭을. 여러분 이삭은요 가난한 자들의 양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이 되었어요. 땅을 이제 휴경하잖아요. 그런데 휴경할 때 그 휴경지에서 다른 식물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러면 원주인이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누구 거예요? 나그네 겁니다. 누구 겁니까? 들짐승들 겁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두루두루 보면은 땅에는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시든지 가난한 자를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놔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난이라는 좀 비슷한 두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에부요온 좀 말이 어렵는데 그 다음에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전부 다 영어 성경에 푸어로 나와요. 가난하다 그런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푸토코스라는 말이 있는데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가난이 뭐냐?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난. 그러니까 남의 도움이 없이 협력이 없이 섬김과 봉사가 없다면 이 가난을 뚫고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서 좀 벗어나야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 제도적인 요인, 어떤 인간의 타락이 주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보면 자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볼 때 가난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인 가난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 여기 한 사람 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가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양식, 대표적인 양식, 레위지파의 양식이 뭡니까? 11조. 그러면은 백성들이 11조를 해야 먹거리가 있죠. 안 하면 먹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 없어서 레위지파가 그저 성전을 떠나버린 겁니다. 보면은요. 먹거리가 없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레위 지파의 몫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전을 떠나서 먹거리를 구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물질만의 가난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감정, 심령의 곰핍함. 자, 신약 성경에는 심령의 가난함.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은 1차적으로 문자적인 가난이야. 실질적인 가난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로 성경에 보면 등장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허용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노예 제도는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자, 타락한 사회에서 특별한 사유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고 가난해지면 내 몸을 팔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사회예요.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보면은 자,
이렇게 타락한 사회에서 성경은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요. 법으로. 자, 어떤 사람이 형편에 의해서 남의 집에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몇 년 후면은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6년이 지나면은, 안식년이 되면은 자유를 줘라. 자유롭게 하라.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뭐가 되라? 자유인이 되라. 몸값을 물지 말고. 동족 사이에 타락한 사회 구조 때문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지만은 영원한 압제는 허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압제는, 영원한 종, 영원한 노예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만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러한 분위기를 허용은 합니다. 허용은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 거의 반복되는 내용인데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난한 자에게 빌려준 것, 주로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거기에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러면 동족이라면, 여러분 성경 자체가 이자 자체를 금한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이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땅속에 묻지 말고 뭘 하라고 그래요? 은행에 맡겨서 이자도 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이자 자체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동족에게 먹거리를 줬어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에 필요한 이자를 받으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여러분, 이때 이 고대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은요 단순히 옷이 아닙니다. 이불이에요, 이불. 그래서 추운 밤에는 뭘 덮고 잡니까? 옷을 덮고 잡니다. 그러니까 추운 밤이 오기 전에 전당물로 잡은 그 옷도 어떻게 하라? 가급적이면 빨리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 밤에 추위에 얼마나 떨겠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옷을 갖다가 빨리 추운 밤이 오기 전에 얼른 돌려주라는 겁니다. 자, 27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누가 듣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통해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방치가 되는 게 가난입니다. 가난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가난이 그토록 힘들어요. 그래서 안식년 기간에 땅에서 나는 식물 과일은 누구의 몫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주인이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삭도 가난한 자들의 몫이에요. 룻기를 한번 보세요. 룻이 보아스 집에 가서 밭에 논에 가서 일을 하면서 뭘 주었어요?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에게 가급적이면 이삭을 어떻게 조금씩 흘리라는 거예요. 많이 좀 가져가라. 이게 주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주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농사 짓는 사람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 이 정신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농사를 짓고 내 소득에 얼마는 항상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가난한 자의 몫인 이삭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정하면 됩니다. 난 얼마나 이삭을 남길 것인가, 얼마나 나그네 몫을 남길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성령이 내게 명하시는 만큼 하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요소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이삭, 가난한 자의 양식, 가난한 자의 몫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접하지 말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라고 해서 의를 굽히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만일에 권력과 부를 소유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할 경우, 억압할 경우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와 희생제물 거절한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나 몰라. 번제, 희생제물, 먼제물 나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힘없는 자의 머리를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억압한다는 겁니다. 힘이 없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가난한 사람,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 자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합니다. 재판도 불공정하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찾으라는 게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겸손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의존하라. 자, 성경에서 가난은 물질의 가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자, 그 다음에 경건한 자와 동의어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8편 2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이때 곤고한 백성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시편 2절에 보면은 곤고한 사람, 가난한 자. 자, 이들을 일컬어서 가련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요, 어떤 가난이든 어떤 곤란이든, 그게 물질적인 가난이든 아니면 심령의 가난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청하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영성 새벽 기도를 끝나고요, 재정부 차장 집사님이 저한테 쪽지를 하나 줬어요. 그게 뭔 쪽지인가 보고 몇 번 읽었어요. 그 중에 조금만 이야기를 봅니다. 엄마가 치매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3월 6일 MRI 검사가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땡땡땡땡. 동생이 폐암 면역 항암 주사 1년 맞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3월 7일 검사가 있고 땡땡땡땡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럴 필요 없는데 라는 안타까움, 그리고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왜 자학하냐?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그런 자학이에요. 예쁘잖아요, 보면 우리 마음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영성 새벽기도 누구 그러면서 아마 헌금 봉투에다가 이걸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검토를 하면서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님한테 드려야겠다. 그리고 저에게 온 거예요. 저는 이분의 얼굴을 압니다. 이분도 투병 생활하면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중위층에 앉아서 예배드릴 그 모습이 환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난, 그게 의식주의 가난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곤란한 사람, 심령의 가난함이든 간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청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뜬구름 잡는 하나님, 저 추상 속에 관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내게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겸손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라, 신뢰하라.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 다 무너집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 내가 품고 있는 가난에 뭐가 됐든지 간에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하나님 MRI를 찍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그러나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육신의 몸이 연약할 때, 물질이 없을 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가난한 자에게 무관심하거나 침묵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 추수한 품꾼들이 일을 하고 품삯을 받지 못하는 탄식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저축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양식을 창고에 싸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일해주고 오늘 품삯을 받지 못하면 당장에 저녁에 먹거리가 없어요. 내일 아침에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인들은 일 시키고 꼭 무엇을 줘라? 품삯을 줘라. 그들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는데 너희 손을 펴서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 옆에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뭔 거짓말입니까? 부끄럽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보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냐. 섬길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문제야, 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섬길 기회를 여러분 옆에다가 예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이에요, 가난.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가난에 대한 삐뚤어진 해석,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어떤 이런 논리는 복음적인 건 아니에요. 교회를 복지기관과 자선단체로 보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자선기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교회가 뭐 구제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이발소에서 일어난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집사님 이발소에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어요. 머리 깎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제가 목사인 줄도 모르고 계속 교회 비판하고, 교회는 뭐 온갖 조건 다 하고 뭐 구제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막 헌금은 지들이 다 가져가고 막 언제 내가 다 가져갔나 뭐. 듣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옆에 교회에 있죠.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색을 하는 거야. 우리 김 집사님 증인이에요. 선생님, 아주 막 여유롭게 제가 웃으면서, 그래서 막 신경질내면 안 되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사람 몇 번이나 도와보셨나고 막 쫙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조금 합니다. 1년에 한 2번이면은 쌀 300포, 600포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지만 석반 고등학교 학생들에도 장학금 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선생님, 평생에 몇 번 나눠봤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막 좌불안석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는 사람한테 한번 다른 싸우지 마시고,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당신의 수입 중에 단 몇 푼이나, 아니 1년에 몇 번, 좋아, 평생에 지금까지 몇 번이나 손을 벌려서 옆 사람을 도와봤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내십시오. 예, 별로 없습니다. 돈은요, 발이에요. 만몬이에요. 우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나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령과 십자가가 빠지면은 의미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느냐. 이 말씀만 딱 해가지고 남 공격하면 안 됩니다.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셔요. 십자가가 내게 은혜 주십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 사람 이야기를 2번 한 것 같아요. 우리 후배입니다. 7년 후배 이영순 목사라고. 큰 교회, 가련동 그 세강교에 있다가 그 의정부 광명교에 있다가 어느 날 막 개척을 하고 싶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기동에 와서 개척을 하는데 안 되죠, 뜻대로. 근데 자기 동네는 이상하게 아파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독주택 빌라 이런 것만 있고, 내가 이분들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지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러더니 야, 너 팥죽을 쏘아서 이 노인들 한번 섬겨봐라. 이 친구를 제가 팥죽을 사주는데 첫 마디가 그래요. 아, 이게 팥죽이 별로구만 그러더라고요. 그 이 목사 뭐 팥죽의 전문가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팥죽의 전문가래, 고수래요. 아주 잘 만든다. 그러면서 팥죽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분들 우리 교회 와라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노인네들 어떻게 한번 섬겨볼까? 섬김에서 시작된 거예요. 외로운 노인들. 여러분, 이것도요 성령이 주신 섬김입니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섬김하니까 막 거창하고 많은 돈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죄성과 게으름을 인한 그 가난, 이 죄성과 게으름이 주는 가난이요 정말 무서워. 이것은 책망합니다. 성경이요 옹호하지 않아요, 그런 가난은요. 잠언 6장 6절로 11절에 가난은 게으름 때문에 오는데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어디 가서 배우라고요? 개미에게 가서 어떻게 뭘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물론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개미는 정말 부지런한가?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No, 아니에요. 개미의 부지런함은 선택적 부지런함이요. 저도 참 놀랐어요. 자, 개미 100마리가 있잖아요. 조직을 이루어요. 그런데 30%는 부지런하답니다. 70%는 부지런한 척한대요. 하도 이상해갖고 부지런한 개미 30마리를 따로 뗐어. 그러면은 이 30마리면 몽땅 다 부지런해야죠. 30%만 부지런해요. 9마리만. 나머지 21마리는 부지런한 척하더라. 이게 뭐지? 선택적 부지런함인데 그 공동체에는 몇 프로만 부지런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30%만.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오늘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게으른 자는 일단 누구한테 가라? 개미한테 가서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개미처럼 적정선의 노력 부지런하면은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어때요? 엄격하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선천적 장애인이나 후천적 장애인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그분들은 제외예요, 제외. 그래서 자연 자해와 어떤 전쟁으로 인한 가난, 후천적인 장애, 교통사고 같은 거, 이걸로 인한 가난이 와요. 가난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은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책임지고 가정이 책임지고 형제가 책임지고 교회가 함께 책임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담을 줘서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가진 수입의 작은 몫이라도 항상 이삭을 좀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작은 몫이랄지라도 그게 1년에 한 번도 좋고 어떤 기회가 된다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도 원조를 받는 나라였는데 지금 원조를 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얼마나 원조를 하는가 모르니까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지식스쿨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가끔 보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022년도 한 해 우리나라가 어려운 나라를 도와준 금액이 나와요. 원조 어느 정도 28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니까 3조 7천억 원. 우리나라가 2022년도에 3조 7천 원 원조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줬는가? 10등까지만 제가 봤는데 1위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얼마 줬냐면 1,600억 원. 1,600억 원을 원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가 2위인데 역시 1,600억 원, 베트남이 1,400억 원, 필리핀이 1,300억 원. 생략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얼마 줬냐? 1,040억 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잖아요, 보면은요. 그렇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우리가 원조 받고 살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가질 마음이 참 중요한데 그 자세,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뢰예요.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의존하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을 때 자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섬길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수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섬길 기회를 나한테 주셨구나.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죠? 또 한 가지, 내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꼭 부탁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거나 무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네가 무능해서, 네가 못해서 자꾸 판단하는데 스톱하라는 거예요. 스톱. 그건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좀 맡기고 좀 기도 좀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성경적인 노력, 힘써 노력함으로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난의 고리를 당대에 못 끊으면요, 부모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때, 우리 손자 손녀 때는 꼭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우리 교인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한 세대가 바뀌고요, 벗어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가난의 고리가 끊어졌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가난이 됐든지 간에, 의식주의 가난, 건강의 가난, 질병, 어떤 정신적인 가난, 뭐가 됐든지 간에 핵심은 겸손하게 누구를 의존하지 않은 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혹시 여러분 옆에 친인척 가운데 좀 가난하게 살면 막 악담도 하고 싶고, 너 왜 이렇게 가난하냐, 막 별소리 다 하고 싶지만은 올스톱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